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비유입니다. 경계하는 자를 빙자해서 우리 신앙하는 자가 법대로 성경대로 신앙하라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축복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요구 조건에 합당했을 때 영광도 받고 축복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 아닌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로라.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 통해서 새 이름을 받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이름을 받아라.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들어가려니 알고 있는데 새 이름을 받아라 하는 것도 무슨 말이냐. 새 이름을 받지 못하면은 종말에 구원도 없고 영광과 축복도 없습니다. 과연 성경 속에서 역사적인 인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 새 이름을 받은 자들도 있고 또 받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어떤 자들이 새 이름을 받았으며 또 새 이름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되는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반드시 새 이름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광과 축복을 받는 복된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또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새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국민들부터 인정받으면 대통령도 되고 대통령부터 인정받으면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또 뭐 대학교 총장, 교수 또는 회장, 어느 회사의 사장, 회장 이런 사람도 다 그 인정받은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들에게 이런 새 이름이 붙여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이런 인정과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예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으면 그게 얼마나 큰 영광과 축복이겠어요.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자기 제자들 중에 새 이름을 세웠지만은 예수님도 새 이름 받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도 새 이름 받으신 분이라도 하나님 아들이라는 새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붙여주셨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같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칭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예수라고 이름을 줬으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고 또 예수님에게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줬으며 또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어떻게 해서 붙여지게 된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누가 현몽했어요? 주의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꿈에 나타나서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예수란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이름이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받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 사랑은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었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그 율법에 쪄들어 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했더라도 그 안식일 날 그 일을 범했다 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되니라.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한다는 말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물이 동할 때 그 물에 들어가면 병자가 낫는 그런 유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몸이 아파서 누워 있으니까 누가 그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네가 뭘 원하느냐? 낫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가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낫지 못하고 있나 할 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자가 뻘떡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고쳐줬어요. 말 한마디로 고쳐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들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행한다 해서 예수를 핍박했던 거예요. 17절 보세요. 거기서 한 수 더 나가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 유대인들은 다 자기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겼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느닷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들은 이해할 수도 없었고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 이러라. 그러니까 한번 잘못된 인식이 박히면은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다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질투와 보복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것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율법을 믿는 자들이 다 자기를 죄인이라 하고 종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성경을 들이대주면서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죄인이 아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알려줘도 우리 죄 안 돌이켜요? 돌이킬지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잘못된 신앙관이 박히면 정말 돌이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가복음 3장 11절 한번 보세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뭐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12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안 드러냈어요? 드러내기를 경계했다고 그랬어요. 조심했다는 거예요. 아무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드러내지 않아서. 제자들한테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깨달음으로 아는 거지 안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안 했어요. 다른 구절 한 번 더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5장 1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 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누구도 제할 수가 없는데 이들은 예수를 알아봤다니까. 5절 보세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멀리서 보였는데도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뭐예요? 절했다고 그랬어요. 절하며.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놀랍잖아요. 귀신 들린 자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원컨대 하나님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소서 하니. 그러니까 우리 일 마찬가지. 지금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라도 귀신 들린 자는 알아본다니까. 여러분들 알아보는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자가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구해줬다는 구세주, 메시아라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은 것은 제자들 중에서 일부분 뿐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약 300년이 넘은 후에 예수님의 부활절도 제정하고 탄생일도 제정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면서 병자를 고쳤던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도 궁금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궁금했던 거예요. 14절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많이 봤을 때 세례 요한이 다시 거듭나서 온 사람이다. 또는 엘리야가 다시 왔다. 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3년간 따라놨던 제자들은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느냐 궁금해서 제자들한테 묻는 거예요.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유독 베드로만 입 열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계속 보실까요?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3년간 따라다니는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궁금했던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물론 깨달음도 있었고 용감했던 자예요. 입 다물고 있을 때 자기 혼자서라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17절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칭찬하고 어떤 축복을 주는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베드로의 전 이름은 뭐예요? 시몬이었어. 시몬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네가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은 누구라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은 그래서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제자들도 왜 3년간 다 따라다녔는데 왜 그거를 아는 자도 있었지만 입도 벌컥 못했잖아요. 베드로만 고백했던 거잖아요.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시몬을 뭐라고 불렀어요? 베드로라고.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란 뜻이에요. 원래 반석은 하나님이 반석이고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했고 시편 18장 2절에는 하나님이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너른 바위라고 하는데 깨달음이 있는 자가 반석인 거예요. 그 반석된 자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석된 사명자가 아니고서는 교회를 세워놔봐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교회지 목자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깨달음 받은 자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런 깨달음이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깨달음이 있는 자에게 천국 열쇠도 허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받은 것은 아닌 거예요. 주실 거라고 약속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느냐?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3절 보세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권능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베풀 때는 최소한 5,000명 이상 정도 몰려들었어요. 제자 삼으신 자들은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겠다 해서 다 받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율법사가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할 때도 예수님은 거절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건만 나는 그것도 없다 하고 거절했어요. 14절 보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제자된 자들에게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예수님께서 주신 겁니다. 16절.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 아닌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로라. 그래서 12제자 중에 새 이름을 받은 자는 몇 명? 3명이에요. 베드로와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3명 외에는 새 이름을 받지 못했어요. 더구나 그 제자 중에는 예수를 판 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가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대로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 가룟 유다 말고 다른 나머지 빌립이나 도마 이런 자들은 성경 한 권도 쓴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남긴 글조차도 없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어리석은 질문을 많이 했던 자들이 도마나 빌립과 같은 자였었잖아요. 새 이름을 받은 자는 3명밖에 없었어요. 제자도 다 같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새 이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받은 자들은 항상 예수님이 중요한 자리에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3명은 차별대우 하셨어요. 눈에 보이게 차별대우 하셨다니까. 베드로가 시몬이라는 시몬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보아너게 우레 아들이라는 이름을 정한 그 경우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온 바는 없어요. 다만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자였는가, 또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그 아들들을 어떤 자가 되기를 바랐는가, 그걸 보시면은 이들이 엄청나게 인정을 받고 싶어 했고 또 동료들의 시샘을 받을 정도로 그 총애를 받기를 원했던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뱃사람이었잖아요. 베드로도. 그 한번 먼저 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도 형제예요. 그런데 두 사람 중에 베드로만 새 이름을 받았던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뭐라?
어부였어요, 어부.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기의 생계수도 아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자가 바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였던 거예요.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야고보와 요한도 뱃사람이었던 거예요. 22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배도 버리고 그 다음에 부친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그런 열정이 있던 자들이었어요. 두 명 다. 그들은 예수님께 뭘 요구했느냐? 예수님 좌우편 보좌가 되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자들인 거예요. 그 어머니도 그런 부탁을 했다니까. 마가복음 10장 35절 보실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들이었던 거예요. 물론 이거는 하나의 욕심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만큼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어 했고 또 예수님께 모든 걸 자기들을 보여주고자 했던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계속 보세요.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원한다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하튼간 그만큼 욕심과 열정이 있었던 자들이에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 나의 마시는 잔과 나의 받는 세례는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세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지금 좌우편에 앉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39절 보세요.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미 그들도 다 순교할 것을 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40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너희들은 아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였더니 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고 계시고 그들이 받을 것이 너희가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섭섭해 안 섭섭해요? 섭섭했겠지만은 끝까지 따른 자들이에요. 끝까지 따른.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동료들이 얼마나 저거 하겠어요. 12이 다 가는데 다 자기도 인정받고 싶은데 두 명이 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보좌에 앉기를 원하니까 동료들한테 시샘을 받은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 그물과 부친도 버려두고 배와 부친도 버려두고 따랐던 자들이었는데 그 어머니,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똑같은 것을 부탁한다니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마태복음 20장 20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는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잖아요.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 어머니는 뭐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런 말은 성경에 기록된 바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남편까지 버리고 생계까지 버리고 예수를 따른 자들에게 이 사람도 어머니도 뭔가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주한테 예수님 뭐 고렁뱅이 같이 하고 다니는 예수님한테 이걸 부탁할 정도의 예수님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뭔가는 그래도 있었던 사람이요. 깨달음이 있었던 무슨 자기 아들을 그렇게 부탁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간 이들은 다른 건 몰라도 열정과 또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은 누구보다도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그래 이들에게 보아너게라는 말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레라는 것은 다른 말로 뇌성과 같은 거잖아요. 우레는 언제 나와요? 비 오고 번개 칠 때 천둥번개가 바로 우레 소리잖아요. 우레나 천둥 소리는 양전기와 음전기가 부딪혔을 때 나는 거잖아요. 그 심판의 소리를 우레 소리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마치 어떤 심판자의 소리와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할 것을 간접적으로 그 우레 아들은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칭호했던 거예요. 우레라는 것은 심판의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0절 보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뭘로 쳐요?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에게는 또 예수님께서 받은 그 계시를 또 그 종들에게 전파하려고 그 계시록을 또 기록해서 전파하라고 그런 지시도 받은 게 요한이었고, 야고보도 야고보서라는 좋은 또 글을 또 남겼잖아요. 여하튼 둘이 뭐 쌍벽을 이룰 정도로 그 열정도 뛰어나고 또 그만큼 충성심이나 그 예수님에 대한 헌신도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들은 이 새 이름 받은 자들은 항상 예수님께서 중요한 자리에 동행했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따로 데려서 제자들 중에 따로 데렸어요. 2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그렇게 변형된 모습을 그들에겐 다 보여줬던 거예요. 3절.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이런 영광과 축복을 보여줬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영인이 된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모습도 그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는, 세 명에게는 보여줬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전에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에 다른 제자들은 떼어놓고 그 세 명은 가까이에서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6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세 명은 따로 데려갔어요. 기도할 옆자리까지.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 질 것을 알고 그 제자들 세 명에는 좀 힘이 돼줄 것을 예수님은 바라고 했던 자들이에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잔이라는 것을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짓는 것을 내 육체는 원치 않는다. 그런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가. 그 기도할 때 세 명은 바로 옆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40절 보세요. 제자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한 시 동안에도 이렇게 깨울 수 없더냐.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너희들은 그것도 모르고 고등한도 못 참아서 잠자느냐고 책망을 한 거예요. 여하튼간 새 이름을 받았던 새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럼 이 예수님 때만 새 이름을 받았느냐? 아니에요. 구약 시대도 이미 새 이름 받은 자들이 있었고 앞으로 심판과 환란이 이루어질 계시록 시대에는 반드시 새 이름을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고 앞으로 있을 것도 작년부터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역사는 되풀이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5절 보실까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새 이름 받은 자들, 여러분들 누굴 기억하고 계세요? 새 이름 받은 자는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또 사라도 원래는 사라였는데 사라로 바뀌었고, 또 야곱은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뜻은 이기는 자. 또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 본 이름은 뭐예요? 호세였잖아요.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바뀌었던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자였느냐? 창세기 1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본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어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누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떠나라고 했을 때 75세 때 자기 혼자 떠난 것이잖아요. 식도를 다 데리고 그 75세 때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겁쟁이 같고 비겁한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아내 용모를 탐해서 죽일까 그걸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를 뭐라고 그랬어? 누이라고 속이고서 바로 왕하고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많은 그런 금은보화까지 받아서 구한 그런 겁쟁이 같지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알람왕 그돌라오멜과 한 연합군 4개국과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왕들 5개국이 싸워서 전패했을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가인들을 데려가서 그 4개국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그 4개국을 쳐부수고
모든 전리품을 다 회수해오고 그 다음에 자기 조카 롯까지 데려고 왔던 용감한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열국의 아비라는 그 새 이름을 주셨던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75세 때에서 99세 때까지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한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이라 뜻은 열국의 아비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원래 나중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름이 됐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인물로 빙자되고 있었던 거예요. 15절 보실까요? 15절. 창세기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라는 이름은 열국의 어미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떤 자였느냐? 야곱은 원래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자기식이 없었을 때 그 마음으로 고통하는 것을 이삭이 보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잉태케 했던 거예요. 그러고 그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 복중에서 그 둘이 싸우는 것을 느꼈을 때 그 천사가 말씀하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런 예언을 하셨고, 그래서 야곱은 태어날 때도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줬고, 그 야곱은 태어나서 자기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자였고, 그래서 그 보복이 두려워서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간 봉사하고 큰 부자가 돼서 그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약복강 나루를 건넜을 때 다른 사람 다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을 때에 그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가 이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으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인다 하니까 앞으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는 그런 새 이름을 주셨던 거예요. 성경 조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니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예언을 이미 받았던 거예요, 부모가.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끈질긴 자였던 거예요. 한두 뼈가 이골되었으면서도 놓지 않았던 거예요. 복받기까지는.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의 이름은 이기는 자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어떤 자였느냐? 여호수아는 원래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가나안을 정탐하는데 대표로 뽑던 자였어요. 눈의 아들 호세아였던 거예요. 그가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로 바뀌었던 거예요. 민수기 13장 7절 한번 보실까요? (8절인가)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16절. 원래 그 여호수아의 전 이름은 눈의 아들 호세였어요.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뭐라 칭하였더라? 여호수아라 칭했어요. 이름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바르게 보고한 것을 보고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호세아, 여호수아라고. 이 여호수아는 어떤 자였느냐? 모세를 그림자같이 추종하였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 가기에는 계속 장막을 옮겼잖아요. 근데 회막을 떠나지 않고 회막을 지켰던 자였던 거예요. 충성스러운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보실까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모세를 수종자 계속 옆에서 수종 들었던 자가 그 여호수아였고 회막을 떠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그 진실한 자였기 때문에 새 이름을 받았던 거예요. 이러한 것은 그래서 구약 때에도 새 이름 받은 자들이 있었고 신약 때에도 새 이름 받은 자들이 있는데 앞으로 심판과 환란이 이루어질 계시록 때는 반드시 새 이름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2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새 이름은 누가 받게 돼요? 이기는 자가 받는 거예요. 새 이름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만이 새 이름을 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이. 누가 주는 거예요? 새 이름을 누가 줘요? 인자 같은 이가 주고 있잖아요. 인자 같은 이가. 지금 현재 계시록 그 2장 12절 보세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좌우에 날선검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그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 위에 새 이름을 새긴 것인데 받는 자에는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자 같은 이가 주시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계시록 1장 13절 보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매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여기 있잖아요. 날선검을 인자 같은 애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인자하고 인자 같은 애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인자는 예수님이고 인자가 되는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뭐가 같으냐? 영이 같고 사명이 같다는 거예요. 사명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자는 누구냐? 이기는 자가 이 세례를 받는데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는 누구에게 난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이기는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새 이름을 받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 뭐라고 증거하느냐? 이기는 자와 이긴 자를 동급으로 시기하는 거예요. 이긴 자 예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예수님은 이긴 자지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진행형이잖아요. 이미 이긴 것도 있었고 앞으로 이길 것이 많은 자가 이기는 자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이긴 자지 이기는 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 신천지 교인들은 이기는 자와 이긴 자를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어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국어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들은 아무나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해서 빼냈고 부르심을 잡고 진실한 자들이 마지막 종말에 일곱 머리 열 뿔 짐승과의 싸움에서도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자들은 택한 분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기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4절 보세요. 저희가, 여기 저희라는 것은 앞에 계시록 17장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냐?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로다. 이런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또 그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그랬는데 감추었던 만나가 뭐냐? 모세를 따라서 광야를 갔던 자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러면은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생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9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씀이잖아요. 살과 피라는 것은 인육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말씀 먹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그 말씀이 육신화돼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진리의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영생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5장 6절 보세요. 감추었던 거, 오래 저장하였던 것을 그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포도주는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포도주가 뭐 기름진 게 어디 있어요?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며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율법의 수건에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 말씀을 먹었을 때 그것이 가리워진 휘장이 제해되는 거예요.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거예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 포도주를 주겠다는 게 그 포도주, 말씀의 포도, 생명, 영생의 포도주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또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느냐?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예수의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계시록 3장 12절 보세요. 내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거 얼마나 큰 영광과 축복이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종말에 세워질 하나님 성전은 이런 건물 성전이에요? 사람 성전이에요? 사람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의 안에 거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도 그 성전된 자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21장 2절부터 이루어지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잖아요. 성전된 사람들이 서로 띠를 이루어서 성을 구축한 것 같은 걸 그렇게 비유로 비유한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다 이루는데 하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은 도대체 뭘 말하느냐? 계시록 21장 9절 보세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신부를 보여준다고 뭘 보여줬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신부의 정체는 뭐냐? 신부의 정체는 계시록 19장 7절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혼인 자체를 누가 준비해요? 어린 양의 아내가 신부될 자가 혼인 자체도 준비하고 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 세 가지 이름을 주겠다고 하는 그분은 누구냐? 계시록 3장 7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 주는지.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누구예요? 인자 같은 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 소리나는 음성을 보고 돌이켜 봤을 때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인자 같은 이. 다윗의 열쇠는 예수님의 집의 열쇠인데 천국 열쇠를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인자 같은 이는 천국 열쇠뿐만이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권세도 열쇠도 가지고 계신 분인 거예요. 계시록 1장 17절 보세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인자 같은 이는 육체는 다른 모습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자와 인자 같은 이는 다른 거예요. 육신의 모습은 다른데 영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활 예수님의 영을 가진 분이 인자 같은 이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또 마지막에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거두는 14만 4천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 14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 육신적인 이마에 뭐 하나님 또 예수님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이마에 써졌다는 것은 뭐예요? 머릿속에 뇌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새겨졌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여기다가 뭐 아무리 지워지지 않는 걸로 한다 해도 불두장 찍기 전에는 다 지워지잖아요. 말씀이 새겨져 있다는 건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냐?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인받은 자가 몇 명? 14만 4천 명 인침받은 자예요. 인침받은 자. 인침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정받았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32절에 보면은 그가 그 보고 그런 것을 증거하나 듣는 이가 없도다. 그가 그 보고 것을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인정했을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3절 보세요. 계시록 14장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인맞은 자들은 새 노래를 다 알고 부를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와 같이 입만 열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들이 바로 인맞은 자들인 거예요.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여기 말하는 여자는 육신적인 여자가 아니라 목자를 상징하는 거짓 목자로 더럽혀서 영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이러라. 이런 자들이 새 이름을 받고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거두어지는 자들인 거예요. 그 이마에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신 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자기 안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한 영이 돼서 합한 자가 바로 인맞은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다 새 이름 받느냐? 아니에요. 새 이름을 받을 곳은 반드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새 이름을 줄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했어요. 성경은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1절 보세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기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절,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열방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시온의 사람들이 공의롭고 구원받을 것을 다 알게 됩니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으면은 뭐 새 이름을 받는다는 것을 뭐 교회 다니면서 뭐 들어보기나 했어요? 시온과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이 아니면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한 자가 어떻게 새 이름을 받겠어요? 성경이 이렇게까지 기록됐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새 이름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3절, 새 이름만 받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과 왕관까지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새 이름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과 그 시온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진리의 성읍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을 일컫게 되리라. 예루살렘은 진리의 말씀으로 성과 각을 이룬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시온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가야만 말씀을 듣고 새 이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곳에는 시온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합당한 목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때문에 새 이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3장 14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어디로 데려오겠고? 하나님께서 택해서 그 많은 자들 중에서 한둘을 빼내서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께 합한 목자가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양육된 자들이 다 어떤 자들이냐?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다 입만 열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할 수 있는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본사에 많아질 때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며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 위로 모이로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성전이 어디에 세워져요? 시온에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의 시온에 건축되기 때문에 시온에 있는 자들에게 기둥이 되게 하고 새 이름을 새겨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스가랴서 1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모든 세상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 성전에서 새 이름 받고 하나님 성전에 귀하게 쓰임받는 기둥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